샬롬. 오늘 3월 첫 주일 예배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다 얻기를 원하는 간구하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많은 축복이 있지만 결실의 축복, 해방의 축복, 승리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지금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해방시키는 우리 주님의 사역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결실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축복장에서 첫째 전제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묵상하면 예비된 모든 복이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복을 받는데,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래서 28장 1절은 다시 부연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초조할 때일수록 말씀을 듣는 자리에, 묵상하는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고 해방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깨닫고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생각을 깨달으면 행하셔야죠. 아, 이건 아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사순절 기간에 많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두려움과 초조함이 그 어느 보다 강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때를 돌아보십시오. 왜 사순절 기간쯤에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난지를 돌아보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거룩한 성도들은 늘 기도하지만 일반 성도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린 것을 감사하며 부활하신 기쁨을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룩한 기간들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들이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려고 사소한 일에도 흠집내고 싸우고 다투고 육체적으로 전쟁까지 일으키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럴 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교에 사는 것 아니라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적 차별과 무시를 받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를 뛰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낸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큰 상징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살았던 애국 강변은 비옥합니다. 비도 많고 물도 많습니다. 그곳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낸다 하는데, 그것은 척박한 분지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고 열매를 맺고 양과 다른 목초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됩니다. 애굽 땅은 그냥 놔두면 곡식만 뿌려도 저절로 몇 배씩 거두지만, 가나안 땅은 아무리 심고 노력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도 자라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땅에 보내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면 그들은 실패한 선택이고 그들은 잘못된 땅에 사는 불행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레위기 26장에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보이기에 힘들고 보이기에 불가능한 곳이고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철따라 꼭 필요할 때마다 모종을 심을 때마다 수확할 때마다 꼭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주면 그 어느 것보다 애굽 땅보다도 더 많은 산물과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나안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비옥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래서 신명기 28장 3절에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에 주변에 나보다 나은 사람, 더 좋은 환경을 의지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의지하면 저 나은 환경에 가면 더 다른 좋은 시스템에 들어가면 내가 먹고 마시고 풍성하고 부유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선택해서 형통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냐면 비옥한 땅이든 집이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느 곳이 그것이 황무지가 되어도 옥토가 될 것이고 옥토가 되면 그곳에 더욱더 풍성이 얽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눈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한 귀절에도 실천하게 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방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식과 중보 기도 제목을 보내올 때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보내옵니다. 너무 얼검해서 잠에서도 악몽에서 깬다는 사실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 성도가 새벽에 보내왔는데 여행 중에 호텔에 잠드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악몽 속에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비명이 얼마나 컸는지 그 호텔 사람이 다 깨서 큰일 난 줄 알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그랬을까요? 우리들은 우리를 둘러싼 사슬들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방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 일만 형통하면 나만 잘 되고 주변의 사람들은 형통하지 않은 그것이 형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형통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그럴 때 나도 맺힌 사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말씀이 뭡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육체적으로 죄인 되어서 쇠사슬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속에 답답함과 아픔과 슬픔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을 나눠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간절한 기도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치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형통하니까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는 물질로도 환경으로도 마음으로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규례가 아니냐고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애국의 전쟁에 끌려온 러시아의 젊은 청년들을 죽어가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싼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될 것이고 환경의 치유가 될 것이고 세상이 치유될 걸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에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앞뒤로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만의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서 주님 기도하다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파하는 어려운 사람들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세상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적당히 싸워서 이기거나 서로 비등비등하면 문제가 그것도 문제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능력의 어려움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에 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럴 때 우리 힘이 아닌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놀려서 7길로 쫓겨 도망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지금 나에게만 일어날까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며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늘 수없이 강조하지만 믿는다고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더 어쩌면 자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은혜롭게 거룩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삶에 잠시 동안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한 것이 있지만 그것은 전투에서 진 것이지만 큰 전쟁에서는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승리할까요? 우리는 살아서도 영광이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전쟁에서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이 뭡니까?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날에 사단과 마귀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가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땅 시온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룩한 승리를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살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두렵고 초조하고 답답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을 믿고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28장 상반절은 축복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받는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벌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받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 결실의 축복, 해방의 축복, 승리의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집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우리의 떡반죽이 차고 넘치며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쫓겨 도망가는 큰 축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손과 능력으로 나만의 고집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들까지도 사랑하심을 압니다. 그들의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까지 사랑하시는 걸 깨닫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돌이켜 세워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우리가 그들에게 함께 축복의 대열로 나가도록 초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